제가 철원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갔을 때, 꽤 오래된 일이에요. 모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기도원에 뭐 하러 왔겠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깊이 읽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겠죠. 나를 충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매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시간이 성령춤이래요. 성령춤 들어보셨나요? 성령춤? 한 사람이 앞에서 춤추고 돌아다니면 그 뒤따라서 빙빙 도는 거예요. 둥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리더인 것 같은데 그분이 춤을 춰요. 그냥 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춤을 춰요. 똑같이 추든 뭐 다르게 추든 그게 성령춤이래요. 그러면서 그걸 1시간, 2시간, 3시간을 돌아요. 운동은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기도원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와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가면 교회 가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성령춤 아세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성령이 부족해. 성령춤도 몰라. 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성령춤을 추고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운동은 됐겠지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은 이런 것도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몰라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은 오해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 불세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세례 요한은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좀 잔인하지만 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그랬던 사람이 아무리 감옥에 있고 죽음이 두렵다 한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심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심판이 일어나기는커녕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커녕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자를 고친다더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이 세례 요한이 듣게 되면서 혼란이 왔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예언이 되었던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 중요하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합독해서 읽은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세례는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나중에 11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아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1장 5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도 너희가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또 받는 이유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많다 그랬죠. 그 많은 예수들 중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되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단순히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흥 집회나 또 성령 집회라고 하는 곳을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물세례 말고 불세례는 받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불세례를 못 받으면 우리의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로 깨끗하게 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고 남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세례는 자주 받아야 돼요. 자주. 한 번이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렇게 뒹굴면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뒹굴면서까지도 내가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세례를 못 받았다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실망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오순절에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 또 다른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칼로 당했으면 그 형제되는 요한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요.
나도 죽겠다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들이 받은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들은 성령의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불세례도, 불같은 성령이 불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은 불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불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믿음이, 내가 죽어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봐라, 나를. 나는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은 받았는데 불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나에게 성령이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뭔가 나에게서 전과 다른 뭔가 뚜렷한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근데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불세례가 필요한가 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성경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려주신 것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하나님 몸무게가, 하나님 키가 알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떠한 그 형상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지. 우리의 눈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설명이 불가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성령은 우리가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시켜요. 성령님을 부려요. 성령님 여기 오세요. 성령님 저기 가세요. 우리가 할 때 그렇지 않나요? 성령이여 여기 오소서. 여기 오세요. 그럼 오세요? 성령이여 저기 가세요. 그럼 가세요? 마치 성령을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막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착각이 만들어낸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이 강조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란 결국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막 발산이 되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산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크게 하고 대단한 능력을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래도 나름 신학 과정을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10년의 과정을 했어요. 10년 동안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10년 동안 신학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러한 수강이 있으면 막 미어 터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 전사님들은 배우셨나? 네? 배울 수 있으면 누구든 안 배우려고 하겠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아까 우리 잠깐 나온 것처럼 수건만 얹으면 병이 낫고 수건만 얹으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것만 배울 수 있으면. 그래서 마술사가 돈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배울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이 전능함이, 이 능력이, 기적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불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 사도행전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 영상 가운데 이 불에 대한 부분, 이제 2장에서 나오게 될 텐데, 마치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불세례는 아닌데, 불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마치 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만 제가 잘라왔어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과 함께 불어와 방을 채웁니다. 불은 혀 같은 불꽃으로 갈라져 제자들의 머리 위를 맴돕니다. 대체 이게 뭐죠? 누가는 지금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 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을 땐 그분의 영광이 불기둥이 되어 성막을 가득 채웠고요. 근데 그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성전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그분의 백성 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가 끝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성전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도 불기둥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것이 단순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럼 우리도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저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에 처음 나타난 거지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물 세례를 준 것은 너희들이 죄다,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물 세례에 불과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희가 죄인이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물 세례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연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될 것이라는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제 병에 누워 있거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하면 중환자실의 면회도 잘 허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내가 세례를 행한다 그러면 허락해 주겠어요, 병원에서? 안 되잖아요. 일반 병실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하거나 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의식도 없다고 하면 아무리 가족들이 세례를 달라고 한들, 세례를 베풀고 싶다고 한들 세례를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드린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믿는다고요. 근데 상황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이럴 경우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세례를 못 받아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만 교회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믿은 그때가 내 영적인 생일이에요. 근데 그때를 딱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은 날, 그날이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만.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이제 고넬료 사건이 오면 고넬료가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냐,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이니까 그래요. 초대교회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세례를 2번 받든 3번 받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우리 박정훈 형제 세례 받을 때 그 얘기했죠.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휩쓸려 가서 세례 받아 그러고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그게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세례를 받은 건지 또는 내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 넣어도 그랬더니 그냥 함께 더불어서 받은 거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패스트 같은 병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코로나와 같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병인데 약이 없다 보니까 이 질병에 걸리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특별히 만약에 이 아이가 지옥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을 지옥 가 산다. 이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구된 것이 유아세례예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내가 이 부모가 아이를 신앙으로 반드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유아세례를 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을 책임지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구원을 받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 책임을 부모가 대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아이가 성장한 뒤에는 입교라고 하는 것을 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지만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다시 받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스스로 입교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하게 이 아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불과 같은 불 같은 혀라고 하는 설명으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불과 관련돼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불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과 심판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잔이라고 하는 이 컵에다가 물을 담는, 또는 이렇게 포도주를 담는 이 볼같이 생긴 접시인데요, 이 잔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불세례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불의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마치 우리에게 지금 불세례가 필요한 것처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불세례라고 하는 것을 늘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내 죄가 온전해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덜 지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죄를 짓고 산다고요. 죄만 갖고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아담의 범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그 아담이 지은, 아담의 후손된 죄악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죄와 분리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이 됐어요. 유광훈 집사님, 구원 받으실 거를 확신하시죠?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 받는다라고 확신하시죠? 아멘. 옆에 계시는 아멘이시죠? 언제 오셔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받아야 될 필요도, 내가 무언가를 더 드린들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언제 내가 죽어도,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김진선 성도님 아셨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행한 일이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지극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불세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불세례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다만 우리의 찬송가도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근데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찬송을 부른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사람이 불같은 성령이 또 임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그런 찬양 많거든요. 불같은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하소서가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도 예수님을 믿어야 임하지, 임하소서 그런다고 임해요?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안 맞아요. 성령이 또 오시나요? 이미 성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태국의 선교, 중국하고 태국을 같이 선교하시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근황들을 좀 물어보고 중국의 선교사님이 어떠신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청교도 신학을 하세요. 청교도 신학을 하셔서 뭐 회원들이 많으세요. 자기 설교를 이렇게 올려서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도록 하는 일도 하고 또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회원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는 신학생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일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물론 그렇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를 이기세요.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죄를 이기세요. 그럼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세요. 그럼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불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 받아라 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은 성령의 불도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불을 또 받아요? 그것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근데 이 은사는 또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달라고 막 조른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한다는 얘기를 해요. 개도.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 기도원은 방언으로 유명한 기도원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한대요. 개도. 근데 너는 방언 못하냐?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왜냐?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인데 천국 가서 말을 못한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예? 방언을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대화를 못하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만 천국에 가서 대화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사람 이야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방언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방언 받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예? 마치 방언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룩한 선물이니까 사모함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방언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성령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불과 관련된 것, 뭐 불세례, 불성령 이런 거에 다시는 현혹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